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에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이죠.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매번 이제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아왔던 여자라고 부르기가 좀 기니까 간단히 혈루증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루증녀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야이로의 딸 사건 중간에 끼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이에게 달리다굼이라고 이야기하셨더니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어렵지 않은 사건입니다. 달리다굼. 네, 이 사건도 간단하게 야이로의 딸 이렇게 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 사건 전체 중간에 이 혈루증녀 이야기가 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죠? 액자식 구성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다 훑어보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니까 우리 오늘 혈루증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서만 우리 야이로의 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로의 딸 사건은 5장 2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 구절에는 당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포인트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큰 무리가 모였다라는 것에만 우리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공생의 초반부터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얻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또 병을 치유받기 위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은 야이로를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회당장이란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회당 건물에 관한 일들을 관장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직책으로 그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단히 존경을 받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나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여기서 그는 야이로겠죠?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미 큰 무리와 함께 같이 계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기 위해서 또 예수님 말씀 듣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같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야이로가 와서 저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이 회당장이 와서 딸을 살려달라는 이 간곡한 부탁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좀 얹어주시면 제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떼고 계십니다. 이 순간 큰 무리의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실까? 모였는데 갑자기 유명한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오셔서 손을 좀 얹어주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낫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와, 예수님 떴다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라고 하는데 같이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 가시는구나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고 할 리가 없겠죠. 그렇게 그냥 기다리기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이 큰 무리들도 따라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어떤 일을 목격하게 될지 궁금하고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큰 무리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니 서로 애워싸고 미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애워싸 밀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인 혈루증녀 사건이 일어납니다. 25절에 보면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본문이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혈루증은 하혈증이라고도 해서 월경이 한 달 내내 끊이지 않는 병입니다. 물론 한 달만이 아니죠. 12년 동안 앓았다라고 했으니 이 여자는
12년 동안 계속 월경 중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감히 가늠해 보기 어려운 분야인데, 아무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12년 동안 열심히 병을 고치려고 계속 노력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낫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도 나오고, 또 그 치료를 위해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나오죠. 할 수 있는 엄청난 노력은 다 해봤는데도, 그런데도 병은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한 병을 앓게 되면 일종의 믿음이 생깁니다. 아,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요. 다른 병원, 다른 의사에게 가봐도 지난번에 해봤던 그 검사만 또 반복하고, 또 그 약 먹어봐야 뭐 또 안 되는 거 뻔할 거고, 해봐야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생깁니다. 12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봤지만 계속 실패를 경험하면서 여자는 스스로 웬만한 치료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믿음이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이런 믿음에 균열이 가게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아마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 사람 용하대 정도의 그런 뜬구름 잡는 소문이었으면 아마 그 여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살펴보았듯이 예수에게 치유를 받은 당사자들과 증인들이 주변에 사실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막 고침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유대 공동체에서 아주 존경받는 회당장까지도 나와서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엎드리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정황상 여자에게는 새로운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어쨌든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이제는 거의 죽게 된 아이까지 고쳐주러 가신다니까, 뭐 자기 정도는, 내가 지금 죽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정도는 뭐 굳이 야이로의 딸의 경우처럼 저를 찾아오셔서 손을 얹어주세요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좀 만져도 충분히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새롭게 자리 잡게 됩니다. 28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확신은, 이 예수님을 통하는 이 방법은 지금까지 여자가 경험했던 여러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이라는 믿음. 웬만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하는 이 방법은 그런 웬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치료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가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레위기 15장의 기록에 따라서 여성들이 월경을 할 때 부정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또 이러한 부정한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똑같이 부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멈추지 않았으니 12년 동안 부정한 존재로 여겨진 이 여자를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멋모르고 이 여자와 닿기만 해도 자신이 부정해지니 아마도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의 얼굴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부지 중에 이 여자와 닿는 일이 없도록 주의했을 것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는 이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시 모를 접촉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 가까이에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려고 해도 긴장과 당황으로 물든 상대방의 얼굴을 확인하고, 또 뒷걸음질 치는 상대방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받는 그 거절감, 소외감, 상처, 12년 동안 이 상처는 말로 다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큰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로 애워싸 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서는 저 큰 무리들 사이에 들어가서 불가피하게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수모를 당하기라도 한다면 12년 동안 쌓여있는 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상처에 자칫하면 더 큰 상처가 또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 여자는 무리 가운데 섞이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러한 모험을 감행할 정도로 그만큼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이 치료법이 정말로 확실한 치료법임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대로 여자는 치유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믿음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발 뻗고 누워서 예수님과 굳이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서도 간단하고 아주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목표를 성취했던 이 옷자락 만지기 작전과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 틈바구니 사이로 끼어드는 자신의 용감함을 치하해 주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했을 겁니다. 그냥 손 대고 병 나았으니까 땡인 건데, 이게 다 된 건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잘 살면 되는 건데, 어떻게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계속 물어보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은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에워싸여진 상태이고,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제자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니 예수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지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다 대고 있잖아요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기 전에도, 손을 대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손을 뗀 직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이런 질문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자기에게서 능력을 빼간 이 범인을 좀 색출해내야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진 결과는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여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확실한 치유법이라고 굳게 믿었던 이 여자의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기 이 작전은 성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즉, 자신이 생각해낸 자신의 아주 기발한 치료법이 정확하게 먹혀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정색하시고 던지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병 나음의 근원이 자신이 생각해내고 믿었던 이 기발한 치료 방법과 그것을 생각해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그 자체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자신과 자신의 치료 방법이 치유의 진정한 근원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근원의 정체를 똑바로 되돌려 놓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치유의 근원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이 숨겨졌던 진실을 확인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과 같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자신의 작전에 의한 것이 아닌 예수라는 존재에 의해 병 나음을 입은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게 됩니다. 병 나음의 진정한 근원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이 진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냥 내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 닿는 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돌고 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진정한 하나님에게까지 닿는 믿음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잘 생각하고 그걸 열심히 잘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근원은 그렇게 열심히 잘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즉 이 예수라는 존재에 의해 병 나음을 입은 이 일을 알았답니다.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리고 근데 이걸 깨닫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니 자기 생각엔 자기의 기발한 작전에 의해서 병나음을 입었던 걸로 생각했거든요. 누가 진정한 근원이었는지 완전 틀리게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계획이 그 치유의 근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 두려워하여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진정한 근원인지 확실히 알았으니 진정한 근원 앞에 납작 엎드려야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모든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30절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던 이 예수님의 물음은 실상 무엇이 치유의 진정한 근원이냐라고 하는 물음이며, 또 이 물음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대답할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근원인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근원이라는 사실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에 대해 예수님이 34절에 언급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자의 믿음, 이 여자를 구원한 이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해봐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는데, 자포자기의 믿음입니다. 둘째는 예수라는 분의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니 예수를 아주 잘만 이용하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믿음인 것 같은 모양새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예수마저 도구화해 버리면서까지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일 뿐입니다. 이런 믿음은 진정한 근원이 누구냐는 예수님의 엄중한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예수를 이용해 먹는 내 작전과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 예수를 도구화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우리를 하나님께 열어놓는가. 하나님이 언급되긴 하지만 내 속에서 돌고 도는 믿음인가, 그래서 결국에 그것을 생각해낸 우리 자신을 믿는 믿음인 건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 그 자체에까지 닿는 믿음인가 생각해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면 참 좋을 텐데, 갑작스럽게 정색하시면서 물어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치유의 진정한 근원임을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선포됩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면서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자에게 주어진 호칭이 있습니다. 이 호칭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딸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이런 호칭은 복음서에서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자는 예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않은 채 그저 옷자락만 만지고 빠지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이 정색하시는 이 질문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작전이 치유의 근원이라는 이 오만함, 그것이 오만함이었구나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갖고 그 오만함을 버리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치유의 근원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이 여자는 예수님의 딸로 불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접촉을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딸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올해의 비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영성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사실상 단순한 영성 회복 방법 정도밖에 되지 않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아무런 믿음 없이 참여한다면, 혹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되겠네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 참여한다면, 그래서 우리 영성 회복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던 사람들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때로는 밀면서 예수님의 옷과 몸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작정과 옷자락을 넘어서 치유의 근원이 예수님임을 인정한 이 여자에게 구원이 선언되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그 자체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경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아주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만 경험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2022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이러저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이용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참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말씀과 기도를 이용하는 우리의 작전을 믿는 믿음이요, 그러한 점에서 나 자신을 믿는 교만이며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자기 우상화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